할렐루야. 찬양대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지만은 대구에서 신유의 은사로 1만여 명을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께 강력히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을 고치는, 그래서 1만여 명이 그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아주 강력한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현신의 권사님입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이 생전에 살아 있을 때 이런 사역들을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그런 신유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안전자가 일어나고 여러 각종 놀라운 질병들의 치유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은사들을 나타내는 중에 갑자기 소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아직 죽을 연세가 되지 않았는데 소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바로 칠성판, 여러분 입관하기 전에 눕혀놓는 그 나무 이렇게 해서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눕혀놨어요. 왜냐하면 현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자녀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올 때까지 입관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칠성판에 눕혀놓은 상태에 있었어요. 자녀들이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입관을 하고 장례를 치기 위해서 눕혀놨는데 이 권사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가 죽었을 당시에 하나님 앞에 불려갔던 이 얘기를 간증을 해서 그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권사님이 하나님을, 이제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자기 집이라고 보여주는데 그 집이 아주, 자기는 이 땅에서 수많은 이런 사역들을 하고 또 귀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안수기도 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집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계집같이 생긴 그런 집이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 집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현신의 권사라고 저 모르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 막 주변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명했던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현재 함께 일선에서 함께 사역하며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 목사님들의 집을 찾았는데 집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그 목사님은 아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도 모른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고, 어떻게 저를 모를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언제 내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했더냐, 예수의 이름으로 너 돈벌이 하지 않았더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뭐 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깨어난 게 아니라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칠성판에 죽었다고 눕혀놓고 장례치기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놀랍게 깨어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에게 안수받으면서 그렇게 감상금 했던 것들을 모으니까 그 당시에 수십억이야. 그 당시에 여러분 집 한 채 몇백만 원, 좀 괜찮은 집 1,000만 원, 2,000만 원 할 텐데 수억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 참
전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에 시대를 이끌었던 목사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도 모른다 했다고.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일화가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 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였고 신앙적인 맹인을 인도하는 자고 교사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인들이 볼 때 어떤 분들입니까? 신앙 참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보낸 나를 뭐한다?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있다. 여러분, 이 한 주님께서 이 유대 교도들에게 이처럼 그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거예요. 이 유대 교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였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행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며 하나님은 몰라, 이것들을 알았어요. 정작 그런데 이들은 정작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착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첫 직장이 울산 현대자동차였습니다. 85년, 1988년도였네요. 85년 8월 달에 제가 첫 입사를 했는데요. 그 첫 직장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니까 입사하고 얼마 있다가 연수를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연수를 하고 나서 연수 끝날 즈음에 책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자서전을 하나씩 다 주면서 읽어보라고 줬어요. 그래서 연수 중에 마치는 그 시간이었으니까 이제 다 읽기를 시작했죠. 혹여라도 그걸로 뭘 시키려나 기분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읽어보면 그의 일대기가 기록됐어요.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기업을 시작하게 됐고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에서 어떤 사고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정주영 회장을 아는 자입니까? 그에 대해 아는 자입니까? 그에 대해 아는 거죠. 그를 아는 자는 아닙니다. 그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노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름을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은 나를 잘 안다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입니까 그분이? 아니죠. 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 교도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뭐가 있는 만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가운데 눈물 나도록 깨달아지고 몸서리치게 아파지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 여러분, 물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는 그 어떤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떠한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론적 지식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삶의 변화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유대 교도들,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 너희는 도무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유대교도들 향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이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만났다,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불러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시대를 회개할 것들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3년 동안 옷을 벗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벗고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경고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속옷만 입고 이 양산 땅을 활보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옷 벗은 자가 되라. 회개하라. 거칠이를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옷 벗기 온 자가 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막 다녀. 제가 한 주만 하고 그 소문이 이 양산 땅에 퍼지면 다음 주에 여기 앉아 있는 분은 미쳐도 다 안다 이 미쳤구만 이랬을 겁니다. 이사야가 그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사야도 생각했어요. 야,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이거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사람들은 그를 즐거워하는데 그 선포할 얘기 그조차도 사람들이 들을 때에 너희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 얘기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는 진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주일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주일만큼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범죄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와서 잘했다고 우리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그리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눈물로 다시금 서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래하며 붙잡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듣기 좋으십니까?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시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선포하라 하시는데 옷까지 벗고 나가서 하라 하시니 어찌 그것이 쉬웠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가 그리 순종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것에 순종하여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와 같은 놀라운 순종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하고 사람 앞에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닌 내 가치를 바꾸고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변화는 그에게서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였어.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강행하고 그 율법에서 행한 대로 제사를 지키며 제사를 집례하고 중보를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사야. 그가 이와 같이 그런 그에게 주어진 이 직임을 감당하는 것에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내 어떤 유익보다 내 어떠한 생각보다 내 어떤 처지보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오롯이 내어드려 주를 따를 수 있었다. 그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종종 금요 심야 기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런 기도를 제가 시킬 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고 싶은 자가 뭘 입어야 하나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질 때에,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문 앞에 세워놓고 만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안타까움이 일어나는데, 문을 열고 그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것은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중보를 하는데요, 이 중보는 누구에게 한 기도일까요? 믿는 자일까요? 안 믿는 자일까요? 믿는 자에게 하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강구하는데요,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해보면서 그게 짐작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섬기고 전도의 현장에서 많은 믿는 자들을 봤는데요, 그 믿는 자들의 삶이 변하더라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포독스럽고 거짓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때려 죽이겠다고 했던 자가 어떻게 이처럼 주를 위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리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저들이 왜 안 바뀌는가? 저들이 안 바뀌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성경이 가르쳐주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 자니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현장에서 다툼이 일고 그 현장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고 그 현장에서 사단이 앞잡이 노릇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보니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그 상황에서 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데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 통제되어지고 변화될 것인데 그들에게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간구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이 저들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적 율법적 행위는 날로 날로 더 풍성해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헌하고 이건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의 조명해 주심,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니까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의가 되고, 그 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 의를 몰라주면 섭섭병 걸리고, 그 의가 알아지면 그 사람을 내 편 먹고, 그 의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것들을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역사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고민거리죠. 저도 가끔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을 계속해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늘 고민되는 것, 가장 제가 개척하고 10주년을 넘어가면서 가장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왜 성도들이 바뀌지 변화가 없을까?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적인 태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저들의 삶에, 저들의 태도의 변화는 왜 나타나지 아니하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왜 중단되어져 있을까? 끊임없는 고민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저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율법적 행위가 복이 된다고 설교했던 무지한 자였습니다. 기복신앙을 설교한 거죠. 예배드리고 하루에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방법도 틀렸고 축복도 잘못 선포된 거죠. 축복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 없는 재물이 어찌 축복이며 하나님 없는 권세가 어찌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 재물과 권세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사탄의 기뻐하는 것에 쓰여지기 일쑤죠. 하나님께 쓰여질 때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해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기도 시간을 많이 하고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들로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이 이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에 감사와 감격이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헌신이 나타나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부족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들로 기도되어지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위해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 그것을 선포하는 자에게, 제자를 삼고 제자 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기를 사모하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외에는 답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죽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의 삶에 내주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동행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복음의 절대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말씀이 능력이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전 잘못 가르쳤어요. 난 그렇게 배웠거든, 신학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배웠거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되어질 때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쪼갰습니까? 아니요. 지식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질 못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 역사하시면 이 성경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교만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 제가 최근에 깨달은 놀라운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많은 실패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 낮다,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를 보이죠?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누군가가 내 약한 부분을 건들면 어떻게 해요? 폭발합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어서 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합니다. 분노합니다. 나는 그것이 상처 때문에 생긴,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결핍되어진 것으로 인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인문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도 누군가에 의한
그 상황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가난을 선택한 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 현장에 있었어. 그래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내게 뭐가 생긴 거야? 낮은 자존감이 생긴 거야. 그럼 이것이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이해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에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것들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은 날로 뭐 하는 거예요? 이해받기를 원했어요. 나도 피해자야. 내한테 그러지 마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흘이 멀다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분들은 계속 그 행위를 해. 그래서 나는 계속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시 되고 이해 못한 박미석 권사님을 계속 야단쳐. 아니 권사님이 성육됐으면 그분들을 끌어안아야지, 이해해줬어야지 이렇게 계속 야단을 쳤는데요. 깨달은 거예요. 내게도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느 한 순간을 건드리면 나도 분노가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도 낮은 자존감이 있었고 배운다고 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뭔가를 갖추었다고 낮은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분노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다 보니까 그 낮은 자존감 밑에 숨겨져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내가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화날 일이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나는 그런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해? 라고 하는 이 교만의 마음이 깔려있고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분노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인 것을 시인하기 시작할 때, 그 교만에서 나를 풀어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누가 그런 말을 하든지 간에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 자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욕이 나오고 저주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나 맞아요. 근데 그런 나를 품어준 당신 고마워요. 그런 나를 사랑하여 함께 기대해 준 당신 감사해요.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목사님 감사해요. 교만을 우리에게서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 낮은 자존감은 뭐 하는 거예요? 깨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찬송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은혜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 교도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러면서 그런 율법적 행위로 잘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그것도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는 자라,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런 유대 교도들, 그런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자가 늘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자는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어떤 중에도 만져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입술의 복음이 아닌 손발의 역사의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능히 감당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내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라 하시면 온전히 내려놓는 말씀 앞에 뜨는 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디 겸손으로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주시는 대로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주의 거룩한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성소를 사랑하시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